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목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를 먹을 안식을 내시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이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인연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술주고 들어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인연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 그 연결을 서지지 말라. 그 신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것을 많이 누리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것에서 적게 내게 지니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 내게 받을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길을 행하며 내 법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너희에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내 목재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일곱째에는 파종하려 행하거나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에 내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라이놀드 니보는 그에 있어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의 죄 문제도 심각하지만 죄인들이 모여 이룬 사회적 집단이 양산하는 구조적인 죄는 더욱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이룩한 공동체는 불의한 정치적 구조, 불의한 경제적 구조, 불의한 사회적 구조로 말미암아 구조적인 악이 출현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조적인 악이 창궐한 곳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실종되어 버립니다. 인세상은 부익부 반대편의 경제적인 구조조합을 기억하는 성경적인 법입니다. 인연을 만난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인연에는 파종하지 아니하므로 형제가 스스로 맺은 열매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 가난한 자의 몫입니다. 인연의 때가 되면 그의 재판권을 이루어지며 가난한 자가 마치 발장의 소명처럼 그 경제의 몫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신년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사회 경제적인 구조 악이 나라의 독버섯처럼 자라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고 나라가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성도가 신년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고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됩니다. 오늘 하루 신년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하신
법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같이 연결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들을 쭉 읽고 이것을 새기고 그리고 마음에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세요.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쭉 가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그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밖의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어떤 다신교적인 그러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 밖에 있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디서 온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회학자죠. 사회학자고 이제 20세기에 굉장히 큰 활동을 했던 19세기, 20세기에 큰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구조적인 악. 오늘 이 시대가 실은 구조적인 악 속에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LH 사건이 있잖아요. LH 사건 안에 있는 모든 LH 직원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들이 다 땅 투기한 사람들은 아니죠. 다 땅 투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LH 땅 투기 사건이라고 하면 LH라고 하는 그 기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실은 우리는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LH 딱 하면 땅 투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LH 각 개인의 사람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땅 투기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킨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 겸손한 사람도 있고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LH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 안에 갇힌 사회적 단체 안에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은 선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LH가 갖고 있는 오늘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는 그들 역시도 그 집단 이기주의, 집단 땅 투기에 그냥 소속되어서 악한 것으로 몰아져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조적인 악이죠. 여러분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실은 미워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지만 일본인 자체는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개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개인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뭐예요? 일본 어떤 그 문화, 일본의 물건 사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민족적 갈등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구조적인 악이죠.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즉 이 시대가 만들어낸 어떤 물질주의라고 하는 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지금 다 왜곡되어져 있죠. 그 안에는 실은 선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안에는 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 그래.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만큼 선한 일을 하는 그 같은 교회도 없습니다.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만큼 사회봉사, 사회 이런 복지를 많이 추진해 나가고 실제로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베푸는 것 같은 기관도 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그와 같은 안에 어떤 불법적 교회의 어떤 그 비행으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가 실은 욕먹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자체는 실은 악한 건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그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어떤 그
잘못으로 특수한 어떤 교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매장되는 경우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구조적인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은 도덕적 인간이죠. 도덕적 인간이지만 그 사회는 비도덕적 사회가 되는 거죠. 오늘의 이제 그 사회가 이제 그런 사회인데요. 오늘 성경의 2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도에는 이 안식년 제도, 특별히 신년 제도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6년 동안에 내가 땅을 이제 내게 주어진 땅에서 내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경작을 하죠. 경작을 하는 거예요. 경작. 그래서 6년 동안 경작을 해서 맥추절 때 이제 보리를 수확하게 되고 추수감사절 때 추수를 이제 수확하게 되죠. 포도나 미디나 이런 것들 다 수확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해 이제 그 수확된 걸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런데 7년째 되는 해에는 뿌리지를 않아요.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먹는 것은 다 그 전 6년째에 주님이 주신 걸 갖고 묵은 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땅에서 난 그와 같은 곡식들, 그와 같은 포도들을 그 주인이 그걸 따지는 못합니다. 주인이 그거를 찾아지 못해요. 그러면 그 7년째에 저절로 땅이 저절로 낸 거죠. 그 저절로 낸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내 땅에서 주님이 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돌려요? 바로 너의 주변에 있는 거류민들,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거류민들이 있잖아요. 그 레위인들이나 아니면 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성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7년째 해에는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들도 경작을 도왔지만 그러나 자기 소유를 마음대로 쓸 수 없었잖아요.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나 7년째 해에는 바로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돌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손도 대지 말아요. 손도 대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내 건데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죠. 내 건데, 내 건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건드리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땅에서 내가 그 땅으로부터 소출을 얻게 한 것이니 이것은 내가 원하는 그들에게 돌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를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그냥 막 쓰겠죠. 자기 도용하겠죠. 자기 것처럼.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참 독특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눌리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땅에서 뭐합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 있고 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자기를 싸갖고 가가지고 막 챙기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은 금지된 거죠. 남의 밭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자유롭게 부담 없이 그것을 같이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6년 동안 또 이렇게 자기 밭으로서 거기서 수확을 소출을 가졌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창고에 있는 걸 갖고 못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7년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의 탐욕이 문제죠. 사람의 탐욕이 문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언제나 가지려고 하는 것, 채우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7년째 되는 해는 한 번쯤은 좀 이렇게 털어놓을 필요성도 있죠. 우리 자신 안에서 7년째는 좀 더 이상 좀 채우지 말고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 말고 7년째 되는 뭐예요? 같이 좀 밥도 좀 사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같이 돕기도 하고 같이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자본주의 사회는 내 것 가지고 내가 쓰게 되겠다 이거예요. 이건 내 영역 안에서 내가 수확한 것이다 이거예요. 내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구조적 악이죠. 그런데
그런데 교회는 그렇습니까? 이거는 사회는 그렇다고 해도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안에서요, 이건 내 거야 라고 합니다. 한 번을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함께 섬기지 않고 그렇습니다. 항상 나는 나야 이렇게 살아가요. 서로 함께 성도로서의 모임을 갖지만 그러나 서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알려지고도 싶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야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그리고 의미가 실은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의도, 주님의 내용, 주님의 그 뜻을 한번 접목시켜 보면 이게 전혀 다르죠. 다릅니다.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이기적 하나의 종교 집단이 지금 집단으로 변질되어 간 거예요. 실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실은 안식년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이제 살 때, 그러니까 신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7년째가 되는 해가 이제 안식년이죠.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7년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7이 49년이 되는 거죠. 7, 7이 49년이 되는 그 해 안식년이죠. 안식년입니다. 그다음에 경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도 경작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50년째 되는 해에는 참 놀라운 것은 그 자기가 누군가 히브리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이제 그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몸종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이제 시중을 주는 건 몸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몸값으로 내게 빌린 것을 갚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50년째 되는 애는 그를 다 내보내요.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을 담보로 삼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그 땅을 가지고 내 수확을 얻어냅니다. 근데 그 땅은 영원한 내 땅이 될 수가 없어요.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원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실은 돈이 없어서 그 땅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그걸 뭐 갚을 길이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50년째 되는 해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다시 도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진 자의 욕심이 만약 50년째 되는 신년대 이거 그냥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뭐예요? 갚을 때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꽉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추출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은 다 원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이거예요. 자유롭게 한다 이거예요. 종으로 들어갔던 사람도 보내주고 그의 소유도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의 땅도 뭡니까 다 돌려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상태가 되는 거예요. 원상태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구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하라. 내 재물, 세상의 재물로 네가 구제를 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도 말씀하시듯이 구제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500명이라고 하는 작은 것 가지고 뭡니까? 그 5,000명 되는 것 같은 남자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가지고 와라.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주님이 축사하니까 다 먹이더라 이거예요. 먹이시더라. 주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함께 나누는 삶이고 함께 섬기는 삶이더라. 근데 그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한 공동체의 의미가 새겨지더라 이거예요. 이 신연이 세워지더라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 임재한 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사도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공동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적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같이 하나가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동의 사회고 공동의 집단이죠. 이게 바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 주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쭉 그렇게 가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가는 세계 속에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취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뭡니까?
살펴볼 것 같지가 않는 어떤 의식, 불안, 염려가 생기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보호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장벽을 점점 이렇게 막 쌓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강박증에 걸려서 계속적으로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불편하고 누군가가 좀 어렵고 누군가 이렇게 해도 뭔가 그걸 그냥 속여요. 내 마음을 속여요. 그리고는 지나가요. 충분히 내가 섬길 수 있고 충분히 내가 나눌 수 있고 충분히 내가 같이 함께 뭔가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내 자신은 늘 언제나 강박증에 자본의 강박증에 쌓여가지고 이 담을 헐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배고프든 이웃이 헐벗었든 이웃이 뭘 하고 있든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신연이라고 하는 게 없고 안식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본인 자신 안에는요. 이 사람이 무슨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적인 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기 안에서 그것을 그냥 거절한 거예요. 신연 제도를 선언해라. 네 영혼에 대해서 안식년을 선언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7년째 되는 해는 너 안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제는 뭔가 너희 성중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돌아봐라 이거예요. 돌아봐라. 저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이거예요. 그것이 신연제도 주님이 말씀하셨다. 안식년제도다 이거예요. 안식을 해라 이거예요. 안식을 해라. 내 영혼의 안식을 취하라 이거예요. 그 안식을 취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냥 쉬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식을 통하여서 네 주변에 안식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왜 나를 왜 그렇게 안 해주나 자꾸 이게 이게 노예분석에서 이렇게 막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조금만 틀어져도 막 진짜 파벌이 나눠지게 되고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7년째 되는 해는 항상 주님이 안식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신년 때는 다 자유를 선포하게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요. 다 니네 거 아니다 이거예요. 다 돌아가게 해라 이거예요. 다 돌아가게 해라. 돌아가게 해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신년이 될 해가 많이 남으면 이거 좀 이렇게 뭔가 담보로 이렇게 잡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많이 남았으니까 연수가. 근데 신년이 한 3년 정도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3년만 쓰고 그 땅을 돌려보내줘야 되니까. 근데 3년 쓰고 쓸 때 계산이 되잖아요. 내가 얻게 될 그 같은 소출. 반면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담보로 해서 나에게 지금 자기의 빚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엔 뭐예요? 악한 마음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계산이 안 떨어지니까요. 난 못하겠다.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속이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형제를 속이지 마라. 그리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해라. 비록 3년이 남았어도 신년 때 다 끝내라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 3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3년밖에 안 남았다 해서 아쉽다. 아쉽다. 억울하다. 그러지 말아요. 많이 남았다고 해서 충분히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 너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좀 얻을 수 있겠다. 그럼 못된 마음 부르지 말아요.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니에요. 자유를 선포해라. 좀 영혼의 자유를 좀 선포해라. 거기 매이지 말아요. 자유를 선언해라. 네 영혼의 자유를 선언해라. 네 영혼의 자유를 선언해라. 왜 그것 가지고 서로 이렇게 묶여 사냐 이거예요. 좀 자유를 선언해라. 어차피 하나님의 거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누가 가장 편합니까? 실은 우리 마음이 제일 편하죠. 우리 안에 안식년을 행할 때 우리 영혼이 가장 편합니다. 편하고 신년을 선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영혼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러면 하나님 만약 49년째 되는 그 안식년에 내가 씨를 뿌리지 못하고 거두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제 그 전 6년째 되는 해에 그러면 그때 내가 소출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50년째 되는 해에도 뭐예요? 뿌리지 못해요. 그 전 해에도 뿌리지 못해서 거두지 못하고 다음 해에도 뿌리지 못하니까 또
또 거둘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 해에는 뭐예요? 뿌리고 나서 거둘 때까지 또 시간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소비가 되는데 그럼 3년 동안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실수했다 그러지 않아요. 주님 무슨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내가 3년치를 주겠답니다. 3년치를 주겠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대박났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다음에 또 가지려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그래요. 이기적인 게 그래요. 대박났다 이거예요. 돈 벌으면 돈 벌어도 내 거고 돈 조금 부족해도 뭐 어쩔 수 없어. 이럽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뭡니까? 끊어내시는 거예요. 6년째 되는데 내가 너에게 소출을 3배를 주는데 그거는 그 해 네가 다 먹고 저장하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3년 동안 네가 써야 될 일용할 양식이다. 물론 묵게 될 것이다. 묵은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묵은 양식을 먹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 같은 확신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입으로는 조금 껄끄러울 수 있어요. 좀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자신감. 이건 들어오지 않겠어요. 신이 그걸 먹으면서 소위 말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어겨서 예를 들어 대박을 났어요. 근데 다음에도 뭡니까? 또 뿌려서 또 거둬요. 그 다음에도 뭔가 또 해서 또 거둡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참 뜻, 참 의미를 자신 안에서 실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법을 따라 살아온 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불의를 따르는 불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불법적인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왜 내 뜻을 따라 살지 않았냐 이거예요. 불법적이죠. 불의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각박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참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의 몸으로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바로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우리 스스로도 확신하고 주변으로도 확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과 그 범위에서 내가 벗어났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나는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성도도 아닌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날 이제 가시게 될 때, 주님의 날을 오셔서 주님의 날에 들어가게 될 때, 실은 우리가 불법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사람인지는 반드시 계명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는데, 아니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이 뭡니까? 좁은 거예요. 저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같은 그렇다면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가끔은 뭐예요? 가끔 우리가 같이 한번 데리고서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넉넉한 사람입니다. 넉넉한 사람이에요.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안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교회마다 어제도 교회 모임을 봤지만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상황을 좀 같이 봐요. 물론 저보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형적으로 넉넉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들을 보고 얘기하면서 상황을 좀 듣고 또 우리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 안에서도 비록 말하지 못하고 있죠. 자기 실생활을 누가 얘기해요. 말하지 못하지만 듣는 중에 어떤 분이 좀 어렵구나, 어떤 교회가 좀 어렵겠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게 되고 선교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선교제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선교주는 지금 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참 어렵대요. 어렵겠구나 이런 마음도 이제 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다고 해서 우리 입이 석자인데
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뭡니까? 넉넉한 마음이 들어와요. 안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다면 베풀 수 있는 거고, 구제할 수 있다면 구제하는 거고, 나눌 수 있다면 나누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죠. 내 마음에 안식이 있느냐, 내 마음에 희년이 있느냐, 내 마음에 자유가 있느냐가 더 관건인 거지. 실은 우리의 어떤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구조적인 악에 휩쓸려 가지고 나는 이래,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야만 해라고 하는 사회적인 같은 개념에 내가 파묻혀 산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규례도 계명도 법률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인가 신년과 안식년을 선언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사는 성도가 되고, 그러한 모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을 선언하고 우리 영혼의 하나의 신년을 선언하여서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은 안목을 갖추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변 상황을 쭉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이웃을 담아볼 수 있는 눈, 하나님 그 이웃 사회, 하나님 모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형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하나님 갖출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로서도 잘 돕게 하시고, 교회가 오늘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